요한복음 기회 될 때마다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다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대략 다 아십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지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학적인 방법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전부터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동행하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나사로에 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고쳐주시지 않으실 모양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 낫게 했는데 나사로가 지금 구체적으로 와서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좀 예수님 좀 무정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안 가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유대로 다시 가자. 7절에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갖고 계시던 그분, 그리고 주위에서 나사로 별로 관심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다시 유대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자들의 답변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곳은 더 드센 유대인들이 있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8절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죠. 가시면 돌 맞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돌 들고 지금 예수님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야 할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뜬금없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만류하는 장면인 거죠. 지금 제자들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걱정인가를 16절에 여러분 그걸 잘 알려주고 있어요. 도마를 거기에 여러분 이 스토리 전개상 보면 16절은 좀 약간 뜬금없는 내용인데 바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 당시의 그 마음의 태도를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지역으로 가면 그것은 아주 그 드센 유대인들, 아주 골수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만 돌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아마 같이 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16절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도 같이 돌 맞아 죽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돌 맞아 죽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이 마음의 태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우리가 흔히 의심이 많은 제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도마의 이 제자도, 이 도마의 헌신은 아주 상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유대 지역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러면 예수님 돌 맞아 돌아가시니까 가시 마십시오 하고 만류하는 중에, 그 중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이 많다고 여기는 그 제자는 우리 같이 맞아 죽읍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것이죠. 예수님만 돌 맞아 죽을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우리도 돌 맞을 건데 우리 가서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신앙적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 의도와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1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아마도 돌 맞아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9절과 10절 내용이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그 밤낮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계산하는 것 약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을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은 밤, 절반은 낮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율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안식일 규례에 관해서는.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저녁 6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를 그냥 12로 딱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때까지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낮이 길고 겨울은 낮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밤낮을 계산하는 방법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2시간,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낮이 12시간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낮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게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안 넘어진다. 밤에 다녀야 넘어진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말이고, 요즘 뭐 미취학, 아직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상식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할까 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맥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은 가장 강한, 또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는 거면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이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동질성을 나타내요. 동질성. 비로소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된다. 특별히 큰 아들에 대한, 이건 아주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이건 나의 또 다른 내가 큰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축복이 장자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장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됨,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게 동질적 존재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창조사에게 참여했다고 하는 가르침, 이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인,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하는 진술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I am sent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사용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자기 진술 방법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크게 한 7가지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럼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진술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것은 참남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버릇없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만 사용하는 표현법을 예수님이 쓰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진술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엔 이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빛 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9절 10절 이 말씀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하는 일이 있죠. 빛이 하는 일은 낮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낮을. 빛이 있어야 낮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빛이 있어야 낮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어요. 누가 더 세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것은 결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뭐 지하 저 깊숙한 곳에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곳이라도 여러분 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본체이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런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낮을 만들 수 있어요. 낮을. 빛이 낮을 만드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에요. 어둠을 없애는 것이 빛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온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환경은 낮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예수님은 몰아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길을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낮에 다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낮을 만들어주심으로 또 낮에 다니기만 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가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면 병원을 가봐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한시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
이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눈 감으면 밤이 되잖아요. 눈을 뜨고 누굴 봐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빛이 하나 들어오지도 않은 안대를 끼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대를 벗어야 돼요. 안대를 벗어야 예수님이 보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어둡게 깜깜한 곳에 내몰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대를 벗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통행하심이 빛인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에 낮에 다녀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1절 9절에 제자들 지금 유대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낮이잖아. 어둠을 물리쳤잖아. 나하고 있을 때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왜 걱정하는 것이지? 유대 땅으로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 땅으로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잖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와 통행할 것이야. 근데 왜 걱정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자들은 결코 어두움에 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워야 넘어지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내 눈에 안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로 간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거든요. 8절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빛인 분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금도 돌 들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그쪽 동네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 돌 맞는다. 근데 그것 예수님만 맞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그래도 자기는 위해가 없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이 스토리 전개상 별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자기들도 같이 죽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것 때문에.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빛이단 말이죠.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근데 이 빛의 이 영향력이 제대로 내게 끼침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빛의 그 영향을 온전히 내가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럼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 믿음의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세 개의 스텝. 첫째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배워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배운 믿음. 공부해서만 믿는 믿음. 책을 읽고 알게 된 그런 것을 통해서 인식한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자연현상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 내일 해가 뜬다고 하는 걸 이미 우리는 많은 이 상식 경험 속에서 아는 그런 믿음. 공부하고 그런 뭐 원리는 뭐 지구가 돌기 때문이고 태양이 뭐 어떻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런 걸 통해서 가진 믿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골고다에 죽으시고 뭐 이런 지식들이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 그 첫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 말들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이 신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참 많이 올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그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뭐 그 구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믿잖아요. 믿고 여기에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말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의 믿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뢰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실행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가 그러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 우리도 돌 맞아 죽겠네. 그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야, 가자. 우리도 예수 주님하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 유대로 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그 믿음이 실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죽을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실제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실제 실행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세 개의 큰 스텝 가운데 마지막 스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험신앙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이런 신뢰와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 담대한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이 물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제가 지난해 우습게 얘기를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한쪽 다리를 물에 던지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기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다리를 옮기면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죠. 물 위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있었지만 직접 실행한 것이죠. 실천한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져봤지만 물 위를 걸은 경험과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놀래서 물속에 빠져가는 이 경험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전 바꿔놨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시죠 했을 때 낮엔 물에 빠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실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 속에 주님을 경험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그 계획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그냥 지식적 수준에 있는 그 믿음과 배운 믿음, 그 책에서 공부한 믿음, 그 믿음에서 직접 신뢰로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뢰의 믿음에서 다시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오지로, 그 안 좋은 환경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그 실행력까지 주님이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믿고 싶다고 온갖 액션을 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셔야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의 믿음, 신뢰의 믿음, 경험의 믿음, 이 과정을 주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수동이라는, 큰 신적 수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5절 여러분 읽어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낮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은 다 낮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은 낮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동시에 길을 가도록,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낮에 다니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말 내가 동의하겠는데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갈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운지를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음을 더 진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지를 넘어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역을 맡기시기 위한 믿음을 한번 연단하는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당하는 나는 안단 말이죠. 주님이 알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세요. 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 지금 내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주님이 마음을, 생각을 갖게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왜 당하는지 당사자가 알아요. 당사자가. 이것이 마귀로 인한 것인지, 어둠 속에, 주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당하는 실족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지, 주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주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요소 가운데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근데 이 소망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거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이 고지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내 심장에 심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라고 하는 곳이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환경인 것을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도 죽지만 저희들도 죽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잖아. 나는 낮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어떤 게 세요? 빛이 세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결코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는 곳엔
결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두움 세력도 다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낮을 만드신 거예요. 낮을. 그래서 그 낮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낮을 만드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현재 걱정이 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불안한 게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1차적으로 점검할 것은 내가 낮에 있는가, 예수님이 비친 그 분 안에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띄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 삶에 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삶이 걱정스럽고 고민이 많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고 이런가,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주님 그 빛 안에 들어오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래서 안에 없다. 우리는 빛 안에 들어와야 돼요. 빛 안에.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내 눈에 예수님이 실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실체가 분명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 여러분 바로 옆에 예수님 계세요. 요것만 딱 따서 이야기하면 나는 이단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을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어둠 쪽으로 간다는 것이. 왜 그러는가?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밖에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신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예수님 넘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곳은 어느 곳인가 하면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은 악한 행위란 말이죠. 열매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삶에서 빛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드러나는데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보실 때 아무리 추악한 죄, 그것이 공개되면 정말 막 자살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즘 그 뭐 미투인가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막 자살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이상의 죄라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환자예요. 어떤 환자예요? 잊어버리는 환자. 대망각증 환자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얘기하면 주님은 듣는 순간에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망각해 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앞에 공개하시란 말이죠. 주님은 들으시면 용서해 주고 잊어버리세요. 나는 내 머릿속에다 그걸 쟁여놓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오시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야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